오늘 읽은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결과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고백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이해하는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이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바로 오직 주님을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1980년 명일동 사거리 3층짜리 상가에서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오직 주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뽑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명성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와 소망은 오직 주님이 되시는 것을 이 시간 첫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영어 성경에는 프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교자입니다. 지혜자죠. 구약 성경에는 지혜자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지혜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항상 문제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지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같은 지혜 문학 가운데 하나인 욥기서를 보면 욥기들의 친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말은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인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와 지식만 많아져서 이야기할 뿐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천둥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욥기의 중심 주제고 마지막 결말입니다. 전도서도 욥기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끊임없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 들은 뒤에 하는 바른 자세는,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도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도 나중에는 결국 다시 그의 의로움과 그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신앙입니다. 이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는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아니 넘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었지만 이제 다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주님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누구냐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감히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링컨을 알기로는 기도 많이 한 혹은 성경을 열심히 외운 대통령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링컨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자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한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목사님이 전하신 이야기는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것이 링컨의 가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장 비참한 전쟁 중에 하나였는데, 링컨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 노예 해방이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외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통 속에 노예 해방,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 아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외친 다음에 북군이 남군을 무찔러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선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텀을 시작하는 그 승리의 잔치, 취임식에서 그가 한 연설은 가장 신학적인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이 선언문에서, 이 취임식에서 링컨은 절대로 승리자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서로 자기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우리의 편이라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의 기도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당신 나름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패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링컨의 메시지가 위대했던 것은 남쪽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화합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장으로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영어의 malice toward none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라는 것은 이 링컨의 말로서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두에 대해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의 정의를 굳게 믿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을 끝맺고 이 나라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싸움터에서 쓰러진 사람과 그 미망인과 고아를 보살피며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고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하고자 계속 분발합시다. 여러분,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주님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입니다. 자, 오직 주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목회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를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를 다루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근데 전도서에 제가 참 놀랍게 발견했던 것은 이 전도서가 예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혀지는, 장막절은 가장 즐거운 날인데 그때 읽혀지는 성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우리의 헛된 감정과 헛된 지식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헛된 감정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배는 나의 경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많이 느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경험이 만약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의 장엄함이 중요하고 그 느껴지는 그 감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천만에 가서 낙조를 봐도 그러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숲 같은 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나무를 볼 때도 그러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좋은 광경을 보면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은 바로 이런 경험에 대한 강조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르마하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종교는 경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느끼는 경험을 오페라나 음악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은 단순히 경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경험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너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느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을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목적을 이룹시다. 힘냅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오직 주님을 향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명성교회가 지켜왔던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겠지만 우리의 찬양은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여기 오래 계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가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아침 7시부터 뭐하러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서 다들 훨씬 일찍 나와서 봉사하면서 시간을 쏟으면서 찬양대는 얼마나 일찍 나왔겠습니까? 마지막에 저는 올라가는데 저거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아침 찬양대는 그 높게 올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2시간 훨씬 전에 와서 목을 풀고 열심히 준비하니까 마지막에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장소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 했다면 우린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깥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막음으로써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주님을 믿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잠자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내가 확신을 얻는 것보다 확신을 드리는 것. 내가 확신을 얻는 것보다 나의 확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구역장 공부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으로 제가 한 7번 정도 2달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지 못하고 와서 굉장히 마음이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장로교의 표준이 되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보다 약 80, 90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개혁교회의 요리문답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뿌리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사실은 잘 봐야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채택한 이 요리문답은 신앙인들을 교육하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긴 답은 이겁니다. 자, 긴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들으셨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위로를 다시 재번역해서 행복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세기에 16세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시던 농사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면 그냥 양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처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겠으며 전쟁으로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50을 넘기면 정말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별로 쓰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는 다들 장수하고 다들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어디에 가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행복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더 갈망을 갖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아름다움으로, 아이들의 잘됨으로 자꾸 채우려고 우리의 그 빈자리를, 너무나 그 큰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많이 겪는 모순을 경험합니다. 전도서는 그런 모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 전도서 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가장 잘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쁘면 굉장히 부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욥과 전도자와 같은 이러한 고백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분은, 그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다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절기를 통해서도 이어가고 있고요, 한 가정에서, 한 집안에서 또한 귀한 가운들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문 중에 경주 최씨 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은 제가 많지만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6훈과 6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6훈은 집안을 다스리는 기준이고 6연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잘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6훈의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1년에 만섬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집안에 온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게 이 가문의 전통입니다.
유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처초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초연하고, 유사가면, 일을 당해도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대처하며, 득이 다면, 성공했을 때는 오히려 담담하게 행하고, 실이 시리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하라. 참 좋은 가문 아닙니까? 참 좋은 가훈입니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최씨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아주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 7년을 하루같이가 처음 시작되던 해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7년을 하루같이였어요. 근데 다음에도 또 7년을 하루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7년 가나 보다. 8년째 갔는데 또 7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하는, 영원토록 7년 하루같이를 다시 시작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은 우리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고백이며, 7년을 하루같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실함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린 7년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으로 설 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분을 지키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으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